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비가 왔는데도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옆에 오늘 성령의 결정인데 결정하셨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예. 오늘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젯밤에 좀 심한 감기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막 계속 뭘 때려 부었습니다. 뭘 계속 때려 부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목 아픈 건 좀 잡혀서 이제 설교는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다 결정되고 제가 설교자로 결정되고 모든 게 결정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짝만 탁 틀어도 이게 전부 다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결정해 주는지를 오늘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의 결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인데, 저는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굉장히 결정을 잘 못해요. 어느 날은 이제 아내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대문에 갈치가 유명하다 그래서 갈치를 먹으러 가자 이랬어요. 근데 갈치를 먹으러 가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고등어가 보이는 거예요. 고등어 먹으러 가면 어때? 이게 너무 막 결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갈치로 먹으러 갔으면 갈치를 먹어야 될 것인데, 아내는 완전 죄이거든요. 저는 피고. 갈치나 고등어나 다 생선인데 먹으러 가면 어때 하면 이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결정을 너무 못해가지고 대학교 때, 지금은 이렇게 살도 찌고 막 덩치도 있는데 대학교 때는 70kg였어요. 키가 제가 186인데 엄청 말랐죠. 거기에다가 머리를 삭발하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삭발에 염색을 했습니다. 신학생이. 예. 거의 뭐 세상에 이 도끼를 품고 다녔죠. 나 건드려 봐라. 근데 그렇게 도끼를 품었지만 왜 그랬냐면 정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먹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밥 먹었던 거는, 그 학비는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다 충당을 했지만 생활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도 못 사고, 학식이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1,600원인데 학식을 딱 받으면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친구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학교 식당을 가서 그 친구가 밥을 타요. 그럼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고 한 번 더 리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여튼 뭐 햄버거나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꿈에도 그릴 수도 없고, 저는 그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TGIF라는 데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Thanks God, It's Friday. 야, 막 뭐 어떻게 주문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막 영어로 주문하고 이렇게, 그런 데는 전혀 가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학교를 내려오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근데 마침 제 수중에 1,000원이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이제 20살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이렇게 되고 어머니 가고, 아버지는 제가 어디 학교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비도 없었던 거죠. 물론 뭐 학비야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1,000원이 딱 있었는데, 떡이 이렇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역 앞에 떡 파는데 호박이 들어간 떡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 5분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어떤 게 더 큰가? 어떤 게 더 호박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진짜 결정장애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보고, 무게도 한번 재보고,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한번 보고, 계속 보고. 정말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하다 보니 결혼 전에도 결정을 못해서 이리저리 만났습니다. 네. 그 제일 힘들더라고요.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죄송해요. 정말 결정장애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장애가 어디서 오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싸우는 사람들은 다 결정장애가 있어요. 엄마 편을 들어야 될지 아빠 편을 들어야 될지, 누구 편을 못 들어야 되니까 우유부단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장애. 어떤 사람, 그리고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깊이 제 자신이기 때문에 묵상을 해보니까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하러 갈 때 여자친구가 제일
했던 말 중에 제일 우리가 또 두려워 떠는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두렵기 시작합니다. 떡볶이 먹을까? 아니. 햄버거 먹을까? 아니. 피자 먹을까? 아니. 라면 먹을까? 그 국물 안 땡겨. 다 얘기를 해도 아니. 왜? 그 안에 딱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죠. 또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연습을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작은 것부터 결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결정했을 때의 그 성취까지, 결정한 이후까지 내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를 내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큐티하면서 작은 것들을 결정하는 연습.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큰 것도 맡긴다고. 작은 결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결정들 가운데에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떡을 고를 때 결정의 기준은 뭐였죠? 무게였잖아요. 어떤 게 더 큰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이 목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장 장 보러 가가지고 부부 목장 이렇게 해서 회 코너에서 회를 거의 한 20분을 뚫어보시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목자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와가지고 목자님 그때 왜 그렇게 회를 오래 보고 있었냐고. 뭐죠?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있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첫 번째로 우리는 결정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결정되어 있는 것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결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설교를 이런 문구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결정을 결정해야 된다. 뭐냐 하면 22절에 보세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죠. 이 결정은 뭐 떡이 어느 게 더 크냐, 회가 뭐 얼마나 더 많냐, 이런 결정보다 더 중대한 결정입니다. 마치 내가 평생 살아가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안디옥 교회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 결정이 넘어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큐티에서 알지만 15장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의 말을 받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2절에 결정하는 것은 이방인이 전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서 사도와 장로와, 25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것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으면서도 구원을 받느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한 게 뭐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가 호세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고보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에 같이 세우고,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땅땅땅 에돔도 남은 자 구원을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 만국이 기업을 얻는다고 말씀으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 이전부터 창세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 천하 만물 가운데에는 이방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조했을 때부터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도 들어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우리 사마리아 기억나시죠? 빌립 기억나고, 무두장이 집 시몬의 베드로가 거했던 거 기억나고, 사마리아와 그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이 이미 결정해 주신 내용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쉽습니다. 왜? 누군가가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결정한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신 결혼 하나님 결정해 주셨나요? 결정 안 해주셨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한번 해보세요. 아마 눈 다 뽑힙니다. 불신 결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해주셨죠. 자, 그럼 동성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나요? 안 결정해 주셨나요? 그런데 왜 결정된 것을 우리는 무너뜨리려 하는가? 왜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갔나요? 자기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정할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한 90%는 알고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술 마시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제가 이런 거 다 일일이 이제 신학적으로 다 풀어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여자친구하고 선을 넘고 싶은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나요? 넘고 싶으니까. 우리 청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속에. 왜?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법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인문학과 또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에 나온 철학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오늘 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진짜 이거 결정해 주시는 거 맞나 했는데 환상을 보고 깨닫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에 결정된 것을 증거하니, 이 말씀에 결정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안에 혼돈스러운 것,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해서 우리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주님, 왜?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 욕심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마치 내 존재가 부정당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주님,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처음에 주님이 결정해 주신 것들, 내 안에 지금 혼돈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반주자 어디 있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짓이 뭐냐면,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제가 했던 짓이 뭐냐면, 저의 죄,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적 서적과 논문을 찾아보면서 정당화하면서 했던 짓거리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야곱도 부인이 많았잖아요. 다윗도 부인이 많았잖아요. 미친 거죠. 분명히 알고 있는 이게 근데 이걸 언제 알게 됐느냐? 이게 내가 틀렸는지 온몸으로 깨달는 게 언제냐면 들켰을 때, 드러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들켜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결정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주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이 불법인 것은 아는데 이 불법을 취하면 내가 정말 이 이득이 많아. 하나님이 뻔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설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씨름하는 것들, 여기서 주님, 이 갈등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해달라고.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한 것들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성령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완악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영과 더러운 수락한 죄를 하나님이 사무하시고 하나님의 정면에 주의를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밝히 알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정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으로 이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한 하나님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고 머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결정, 이 이방인들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할 수 있었나? 이것을 공론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 공론화.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지혜입니다. 우리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 에어컨이 뭐 한 2m 정도 될 거다. 뭐 한 명이 얘기했을 때는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데 10명이 뭐 1.8m, 2.3m, 2.2m, 2.1m, 근데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진리에 근접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집단지성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심리학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공론회를 했을 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결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우리는 결정하면 됩니다. 공론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은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면 22절도 나오죠. 25절에서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지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뭘 결정했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뭘 결정했죠? 보내는 것들을. 이 사람을 보내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동성애는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헷갈릴까 봐. 하나님이 이때를 예측하셨나 봐요. 물론 로마 때도 있었죠. 불신결혼 아니다. 이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수많은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이삭, 야곱 다 어떻게 멀리 가서 신결혼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이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에 갔다 왔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알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어서 말리죠. 불신 결혼하는 것들을. 이후에도 성경 곳곳에 정말 많은 곳곳에 불신 결혼이 아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에이 뭐라고 하죠? 내가 전도하면 되지. 다행히 저는 그 셋 중에 한 명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결정했죠.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결정이 뭐냐면 결혼과 우리들 교회 온 거예요. 이제 박수. 근데 결혼도 제 자의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론화되니까 이 미친 듯이 폭풍이 불면서 이걸 얘기하자면 진짜 한 2-3시간 걸립니다. 폭풍이 불면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우리들 교회도 제가 자의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론화되면서 수많은 선배와 동기들이 우리 가게 오고 제가 이제 설교했듯이 금식 기도하고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공론화가 뭐냐면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 꺼내면 객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데,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은 한정적이고 나와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타적인 공동체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결정해 주면 거의 맞아요. 어제 너무 힘든 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어떤 청년부 출신 집사님께서 이제 다단계 보이스피싱 이제 걸려서 사기에 걸려서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이런 몇 억을 이렇게 이제 갈 집도 없고, 이게 너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 초에 참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결혼 초에 이제 거의 억이 거의 넘는 게 아니죠. 억이 넘은,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이제 그 주식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렸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뭐 뛰어내릴까 뭐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그때 너무 고맙게 무슨 일이냐,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밥을 안 먹으니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니다,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같이 짊어지고 용서해 줄게. 아니라고. 근데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시체처럼 있으니까 마지막 다 얘기해봐라, 내가 용서해 줄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같이 누워 있었으면 같이 이렇게 같이 누워. 이게 참 살아내세요. 살아내세요. 정말 피투성이가 될 때라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공론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론화하면 하나님 결정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결정한 것들은 25절에서 26절 누구를 보내는지를 결정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2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22절에도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지를 결정한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시간 우리가 좀 이제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짧게 맞추려고 합니다. 기도, 우리 저기 목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오늘 좀 기도받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낼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그럼 신결혼은 결정돼 있으니 주님 누구를 만날지 결정해 달라고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신결혼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신원아, 신결혼 해야지. 누구를 이렇게 만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누구를 보냅니까? 만장일치로 보냈다고 해요. 25절 26절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를 결정했더라. 근데 그 전에 22절에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제 바르사바라는 뜻인데,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사바는 이제 안식하다, 안식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신라는 무슨 뜻이냐면, 신라는 이제
라틴식 이름인데 실루아노라고도 하죠. 이 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숲의 사람, 숲의 뭐 이런 라틴식으로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헬라어나 아람어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보내시는 사람, 전달자, 보내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보냈던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 있죠. 뭐 신라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도 같이 갇히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정말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최측근 또 동력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왜 택하셨을까? 보니까 안식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정말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사람, 안식일의 아들, 그리고 신라의 이름의 뜻 보내는 사람, 가지고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가서 전달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전달하는 것. 이 두 사람을 만장일치로 보냈다고 해요. 무엇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만장일치로 우리를 보낸 거죠. 누구를 보내는지를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온 하늘이 회의해서 예루살렘 총회와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지금 내가 보냄받은 이 자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장일치로 여기를 보낸 겁니다. 내가 너무 싫은 이 직장, 내가 너무 싫은 이 가정, 내가 너무 싫은 남편과 아내, 내 자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곳은 하나님께서 만장일치로 나를 보낸 거죠. 뭘로? 메신저로. 이게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장일치로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야, 너 그냥 가서 저 뺑이 좀 쳐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이 시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냈다면 주님, 내가 이 고난, 이 환난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철학자 니체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죽일 수 없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죽지만 않으면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십니다. 정말이에요. 살아보니 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지금 이 앉은 자리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보낸 이곳이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안식의 사람,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바사바와 실라를 보냈다면 나를 위해 만장일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보낸 나의 가정,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나에게 주신 내 남편,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주신 내 아내, 그 아내가 뭐라고요?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나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가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준다? 구원의 메시지를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메신저예요. 만장일치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서 주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를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주세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 큐티책을 펼쳤을 때 약속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내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을 때에 정말 이곳을 내가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지옥 같은 환경, 제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사나 하는, 너무
정말 이 결핍과 정말 이 단절과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오지만 오늘 온 교회가 온 무리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보냈다고 하시오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능력 달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사람을 결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신결혼은 주님의 뜻에 결정하겠사오니 내가 만날 귀한 사람 정말 신결혼하세요. 정말로. 이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견디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의 명령과 아버지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태어나서 성령을 받게 하여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아버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라 하셨는데 주여 내가 이것을 아버지 감당하기가 너무나 믿음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 환난을 잘 통과하여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람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향을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구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위하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기도하고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들을 보내는 것이 성령의 결정임을 제가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만장일치로 우리 이 땅에 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전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아우리스트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무정 시제, 이거 너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도 어려워요.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딱 들어맞게 해주십니다. 누구를 보내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피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 고백하고 공론화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옆에 있는 내 이 장소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메시지.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그 바사바와 이제 신라가 함께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 내려가는데, 그럼 안디옥 교회는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이냐? 사명이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사명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29절, 만장일치로 보냄을 받은 바사바와 실라가 이제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딱 이겁니다. 29절에 우상의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산 거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였어요.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너희가 몰랐던 613가지의 짐을 지우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울, 신라와 바사바가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조건이 아니다.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받았다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초등부 설교할 때 가끔 쓰는 예화였어요.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지가 이렇게 이제 있다가 왕이 그 거지를 보니까 너무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은혜로 그 거지에게 얘기합니다. 거지에게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거지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너무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늘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너무 급급했는데 아들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은혜 감격해서 알겠다고 하고 왕을 따라갑니다. 왕이 이 거지를 데려가면서 모든 그 왕궁을 다 보여주고 저 넓은 벌판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다 네 거다, 네 거다. 왕실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입히고 정말로 이제는 거지처럼 살지 말고 정말 이제는 왕자처럼 내 아들처럼 이게 전부 다 네 거다. 막 거지가 그걸 들어요. 이렇게 보면서 와 하는데 다 듣고 나서 거지가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와 아버지 근데 밥은 언제 줍니까? 이런 거예요. 이 거지는 계속 그 밥 얻어먹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네 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신분의 문제, 우리의 어떤 프라이버시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우리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데 저는 말하면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내려왔어요. 그 어떤 친한 형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하니까 시꺼먼 어떤 한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이만한 성경책을 끼고 가가지고 학교 가고 싶냐? 학교 가고 싶다 그래. 하나만 기억해라. 절대 나를 안다 하지 마라. 제가 이제 이 말은 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안다고 하면 100%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적은 있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늘 이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살으라. 이게 뭐냐면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 이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 뭐냐면 그때 당시 안디옥 그 굉장히 큰 성읍이었죠. 4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우상을 제물로 드린 물품을 떼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신전이나 우상에 드린 모든 물건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우상의 제물을 삼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딸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오가 있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거 통과하고 그거 다른 우상의 재물 그거 떼가지고 파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가 아니라 그렇게 죽인 것들을 우상에게 다 바친 거죠. 구별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들, 이 세상이 사용하는 정치, 이 세상에 사용하는 뒷돈, 이중장부, 계약서,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저도 이런 선이 없고 저도 정말로 제 이익이 되면은 막 우상의 재물도 저는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 교회 와서 치료를 받고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방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거고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산다면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 구별되다, 이것은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뜻이 뭐냐면 휘장을 이렇게, 지금 이 휘장이 있죠, 휘장을 딱 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구별하다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지, 왜? 내가 거룩해지는 만큼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끊는 것만큼 세상 사장, 세상 왕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29절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이제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신우아 잠깐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유다와 실로도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의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가 간 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메신저로 갔다는 거죠. 메신저로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내게 보내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메신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럼 유다와 실라가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제가 짧게 제 간증 시간이, 제가 눈이 좀 안 보이고 시간이 다 됐구나. 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제 간증은 빼고. 네. 그러면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예? 안 돼요. 저기 나중에 PD가 저한테 막 욕해요. 9시 반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간증도 한 명 있어야 돼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35절에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제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전파하니라 하면서 이 유하며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사도행전 말씀 들을 때 디아트리보 기억나시죠? 디아트리보,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날 내게 주신 사건으로 그 말씀으로 닦고 비비고 문지르고, 이 디아트리보.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간증, 그 걸레질 간증하면서 디아트리보, 정말로 유하면서 닦고 문지르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닦고 또 문지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신저를 주시는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